전도서 오늘 말씀 16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7장 1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은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믿음이 전혀 없거나 또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보고 교훈을 얻으라 하면은 아마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으냐? 또 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또 혼인집에나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느냐? 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혜자는 누구인가?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또 나으며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사실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 이 초상집은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또 장례를 치르는 곳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픔이 있는 그런 장례식장보다는 경사스러운 이 잔치집을 더 많이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집에는 삶의 또 행복과 또 기쁨이 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잔치집에 가야 할 경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또 가지만 이 초상집에 갈 때는 별로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고 또 가서도 어떻게 또 위로를 할까 참 애매한 또 일들이 또 있고 참 민망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초상집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우신 것이 3번이나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선택하라. 또 왜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한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그 내용, 그 답이 이게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잔치집보다 이 초상집을 가는 게 더 지혜롭고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2절 끝에 보게 되면 2절 다시 보게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모든 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라.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결국 인생은 이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있는데,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더 이 땅에서의 그런 삶보다, 이 땅에서 얻은 것보다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더 두지 말고,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직업을 갖고 또 일상생활을 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살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여객선이 있는데 거기에 그만 많은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요동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한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얼굴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귀한 딸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근데 큰 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제 작은 딸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인데, 만약 배가 뒤집혀져서 내가 먼저 죽으면 그러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배가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또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혜자는 늘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것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모든 인생, 권력자도 또 부자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또한 가난한 자도 다 결국 이 죽음이라는 끝을 다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내 생에도 끝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 유한한 이 한계를 또 깨닫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수상집에 가서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음을 준비하는 바로 지혜를 얻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가장 잘 보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리 영화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또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절 다시 보게 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여러분, 호랑이 죽으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라 하시면 다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내 생애가 어땠는가 다 평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물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신앙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런 믿음의 흔적이 남겨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이 3절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슬픔은 바로 자신의 이런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의 완고했던 그런 또 시절, 또한 불순종으로 지냈던 시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 슬픔과 또한 죄로 인한 그 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좋지 않은 일 당해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슬픔도 주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런 죄에 대한 애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장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생일도 중요하겠지만,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우리가 또 태어났지만, 바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생을 잘 마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 또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대부분 사실 사람들은 칭찬 듣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아주 성격이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예민한 분들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요,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바른 말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저녁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주차해서 조금 좀 빼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계속 운전대다 고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네. 자기 보고 이렇게 움직여라 지적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책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 낫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한마디로 이제 칭찬의 소리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분명히 문제 있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런 대신들이 또한 나라 정부 인사들이 무조건 문제 없다, 잘한다면은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을 빨리 발견하고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또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또 목회자가 또 충고하고 할 때 잘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지만 또한 성령께서 하신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이것이 또 성령의 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런 또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이런 이단과 이제 사이비 종교의 이 교주들의 그런 또 이야기, 또 기사와 이런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그 사이비 종교의 이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떠났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해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 모릅니다. 분명히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떠나니까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전혀 이런 죄책감도 없고 죄에 대한 인식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죄를 져도 또 누군가가 또 그걸 지적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또 범죄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또 자식을 또 키우면서 매를 아끼는 자, 그러니까 자식의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이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구나. 그것을 속히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또 6절에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이제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을 떼는데 이 가시나무는 때문에 처음에 막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 소리는 처음에는 소리가 요란하다가 금방 또 순식간에 꺼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바로 금방 헛되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결국 바로 지옥의 이 탄식 소리로 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또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즐거움, 또 말씀을 떠난 세상의 쾌락은 결국은 이런 다 우매자들의 웃음소리에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또 망하게 한다. 우리가 지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참 또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탐심을 잘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이제 망하게 한다 했는데, 이 사람 안에는 다 이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욕망이 다 넘칠 이제 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음으로 이 욕망을 누르면서 이 욕망이 나를 움직이지 않도록,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지만,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있던 이런 탐심, 욕망들이 꿈틀거려서 나를 또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잘 주의해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책망에 무엇보다 귀를 또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또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또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사람 누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내게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또한 옛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세상 유혹을 또 물리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또 믿음으로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 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세상의 쾌락이 주는 그런 웃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또 죄에 대한 애통을 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